어, 벌써 이렇게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본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아직 별로 꽃이 많이 안 폈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는 2월부터 함께 Being Built Together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그 기본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조 전도사님과 함께 6개월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것을 설교와 셀 모임을 통해서 다뤄보자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저는 6개의 주제를 정하고서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제목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제 이거 영어로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가 짧아서 중간에 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를 하면서는 템플을 이제 예를 들어 템플을 얘기해서 템플 is being built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관한 이 지금 3월 4월에 이 주제에 관해서는 relationship 1, 2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달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특별히 다윗을 고른 것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결국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는 시편의 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붙어있는 제목을 살펴보면 그 제목은 아주 간단하게 바로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누가 기도하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의 초두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굳이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제가 굳이 이거를 설교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천지신명이나 아니면 산신령이 아니라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천지신명이나 또는 산신령이나 그렇게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듯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이나 산신령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혹시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보통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정성과 열심입니다. 그렇죠? 1,000배를 하고 1만 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을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빌면 온갖 정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정성에 그 열심에 감복한 이 산신령님이 또 뭐 부처님이 천지신명이 나타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열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정성과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기도가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인지 아니면 의롭지 않은 기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는 과연 의로운 기도, 의로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저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자신을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는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청년들이 변화받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그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기도와 함께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난 이 설교 가운데서 정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설교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좋으시다 은혜로운 말씀이시다 라고 존경하고 나를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 나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만약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의도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으나 자신은 흠이 없었고 범죄하지 않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부터 이와 같은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있는 그 은혜의 처소, 시은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은 이후에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의로워진 이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살펴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찝으면서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기도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보시면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있죠.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4절 말씀에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영어로 해석하면은 바이가 뭔지 아시죠? 몸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다, 팔로잉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순종했다, 따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 덕분에 내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의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역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도의 마지막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정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그런 순간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분명히 조심하고 또 겸손해져야 할 부분은 바로 그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밀한 순간, 그 깊은 교제의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인이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정리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야말로 기도하는 더 우월한 이유인 것처럼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유치한 기도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마 그런 이유로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어떤 대상,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명상입니다. 불교에는 어떤 절대자로서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벽을 보면서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기도는 허공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는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신을 수련한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수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먼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굳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 내가 기도해 보기도 했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6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상반절을 좀 풀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로 무의미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그냥 하는 기도를, 정말 입만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실 때 드리신 기도는 아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기도를 여러분 의미하고서 I mean it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기도인 것처럼 그냥 어떤 관용구인 것처럼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는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응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응답을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 말씀과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방법을 예수님마저도,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도 따랐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관심과 사랑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기울여 주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을 기도의 응답은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응답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응답입니다. 오늘 9절, 10절, 12절 말씀에서는 이 나의 원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원수들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원수들의 강함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우리를 찢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정말 강합니다. 우리를 찢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결코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원수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원수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오셨던 정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래서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십니다. 암과 내가 싸우면 암이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래서 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십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나의 원수들과 내가 싸우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싸우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상대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셨나요? 네. 15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14절에 다른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몫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산업들을 그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만족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궁극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